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35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또한 사모함으로 잘 듣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는 지난 주일 학습과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면서 참 감사했고 또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감사했고, 또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화답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각자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가는 일보다 내가 받은 감동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나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감동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지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회복해 나가는 일에 마음과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성찬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초의 성찬식은 언제 있었는가? 그 시점을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대의 명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일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왕이나 종이나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시던 날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참 특이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 집에 누가 사는지, 이 집이 애굽 사람 집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의 집인지 모르실 리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린 양을 잡은 뒤에 그 고기는 가족들끼리 구워서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단순히 독립기념일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그날인 것입니다.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 일을 왜 하나님은 굳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바로 유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이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된다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그지?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응급처치를 하시듯이 또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해 보셨지만 죄인들이 알아먹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를 않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하시면서 최후의 보루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희생당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내일 당장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큰 일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벅차고 너무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거기에 그 일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생각할 겨를이 없지요, 그죠? 단적인 예로
제가 지금도 떠올리기 싫어하는 날이 있는데 입대하기 전날입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근데 그 말이 곧이 그대로 안 들려요. 막 난 놀리는 것 같아. 막 어디 한번 잘 갔다 와봐. 가면은 진짜 힘들 걸. 뭐 그런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온통 잿빛이야 그냥. 흑백 TV. 그렇게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우리와는 다르게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와 같이 떡 하나를 가지시고 축복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은 잔을 하나 가지시고 역시 감사 기도를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확인한 것처럼 이제 곧 우리가 나눌 성찬식에서의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의 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이고 또 나는 왜 이런 꼴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믿고 인내하기보다는 항변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성찬식의 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너의 손과 혀로 빵을 만지고 맛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었다.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세상과 시간과 육체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반역하는 피조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다.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신 뒤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기념할 일이 있으면 기념패를 만들거나 아니면 적어도 수건 같은 걸 제작해서 거기에다 글씨를 박아서 나누고 간직하는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받아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양이지만 빵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그 영양분이 우리 온몸에 그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고 또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주신 예수님은 잔을 가리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언약의 피다라는 이 말은 새 언약의 피 이렇게 바꾸어서도 말할 수 있겠는데 새 언약의 피가 있다라는 말은 옛 언약의 피가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옛 언약의 피는 무엇이겠습니까? 6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의 피를 비롯해서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쳤던 그 제물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옛 언약에 속했던 그 옛 언약의 피는요 한계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고 사해주기보다는 유예시킬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옛 언약에 속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해결되지 않는 죄로 인해서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고 나누고 믿고 의지하는 이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피로 세운 결단과 의지도 쉽게 꺾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언약을 도대체 무엇이 꺾을 수 있고 또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담긴 약속을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서 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사람을 식구라고 부르듯이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을 나누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형제 자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먼 이종 사촌 뭐 이렇게 팔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옆에 형제 자매인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뭐랄까요, 야 이거 큰일이구나 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세 가족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세 가족이 다른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족의 등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려고 하면 그분을 제가 불러야 되겠죠, 이제. 불러야 되는데 제가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당연히 저기요 이렇게 부르기는 뭔가가 이상하고, 그렇다고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부르자니까 부르는 저나 또 듣는 분이나 왠지 뭐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는 형제 자매라는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젠가부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굉장히 낯설어졌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야 이거 큰일이구나. 예, 형제 자매인데 형제 자매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예, 왠지 어색한 거지. 야 이거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맡고 여기에 서 있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맡은 형제예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교회도 마치 회사처럼 서로를 직분으로만 부르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줘도, 예를 들면 뭐 서리 집사라는 직분을 줘도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렇게 주는 것보다 서로 좀 부르기 편하라고 그냥 그렇게 집사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점점 그렇게 교회가요 마치 회사 비슷하게 돼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를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직분으로만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 자매로 대하는 법은 잊어버리고 사람을 기능적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기능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들립니까?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권사가, 또 집사가 왜 저래? 뭐 이런 소리가 밖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어,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떡과 잔을 나누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서로를 대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과 시각이 훨씬 더 따뜻해지고 또 넓어지겠죠. 그죠? 여기까지 성찬의 시점과 그 의미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찬을 어떤 사람에게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성찬을 누구에게 베푸셨는가 하는 질문에는 우리 모두가 별로 어렵지 않게 답을 할 수 있죠.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성찬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그죠? 교회를 뭐 그렇게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어도 이 사람 누군지 압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만 이 최초의 성찬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 31절부터 35절 보면 최초의 성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했고,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시던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그렇게 다짐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뜻을 같이 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가 배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뭐 남이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하소연할 때 있잖아요. 그죠?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뭐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심정이었겠습니까? 서운하고 섭섭해서 제자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이제 좀 있으면 다 나를 버릴 건데. 뭐 이런 여러분 의미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어. 너의 말이 진심인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맡겠습니다 하는 그 말하고 있는 진심이 정말 100% 너의 진심인 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너의 진심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에게는 없다라는 그런 사실 또한 너는 모르고 있어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오늘 밤에 3번이나 그렇게 철저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너를 위해서 이미 내 몸과 피를 주었다. 그것이 너를 살릴 것이고 너의 소망과 능력이 될 것이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너무 드라마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영화처럼 그렇게 각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2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도 있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오늘 밤에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못나고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내가 너희들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너희들을 만나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갈릴리예요? 예수님 무덤에 그냥 뭐야? 언제? 내 말한 거 기억하지? 예수님 무덤 앞으로 뭐야? 무덤 앞에 집합시키지 않고 왜 갈릴리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곳이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갈릴리와 이후의 갈릴리는 같을 수가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이전의 제자들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최초의 성찬은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묻는다면 아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일이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막 빌라도 찾아가고 막 로마 황제 찾아가고, 여러분 다른 일이 아니고, 그런 제자들을 세우시고 빚으시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묻고 찾으신다 하면, 우리 역시도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이전의 갈릴리와 이후의 갈릴리가 같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부활절과 또 성찬을 통해서 어제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실패하겠죠. 여전히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또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은혜를 드라마처럼이 아니고 영화처럼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붙들고 있기에 어제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같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명예를 지키며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또 성찬식을 앞에 두고 은혜로 부르신 그 최초의 성찬,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고 기념합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전의 갈릴리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의 갈릴리가 같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 또한 어제와 같을 수 없음을,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